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우리 모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은 언제나 평안해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립니다. 가장마다 반가워해 서서도 어린 주님이 안 계시며 마음에 평화가 없네. 내 영혼 평안이 없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있어도 거기 주님이 계시며 마음에 평화가 있네. 내 영혼 평안이 있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이 시간 다 같이 예배와 목사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늘 평안함을 느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저희들의 삶의 주님이시고 늘 저희들이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을 늘 저희들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늘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의 저희들의 늘 저희들 하나님의 그
비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그 주님의 그 한량없는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로 저희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세상 속에서 아버지 험난한 길을 갈 때라도 늘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심령 한 심령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손을 결코 놓지 않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부르짖는 주님 저희들의 자녀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늘 죄 많은 저희들일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값진 그 또한 능력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이 저희 안에 계심으로 성령님의 또한 주장하심으로 저희들이 보호함을 받고 또한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정말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만 올려드립니다. 이 어린 교회 또한 예배 중에 사탄 어둠의 세력들이 물리칠 수 있도록 이곳에 불을 뿌리고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고 십자가를 세우며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무장하고 영적 전투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무장하며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로지 천군차사의 예배를 수용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하며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성령의 길을 모시고 아버지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 거룩한 성전에 아버지께서 찾아와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영광과 임재가 부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 찢으시고 고쳐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싸매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백성들의 한 자리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르고 십자가를 세우고 하나님 전신갑주를 우리 모두 다 머리에서 발까지 아버지 또한 입혀주시옵소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를 세웁니다. 하나님 어떠한 경우로도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둠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거를 복습해보면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는 누구나 다 있죠. 감정의 소리를 우리가 잘 이렇게 들어봐야 합니다. 내가 슬픈지 우울한지 화가 난 건지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덮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괜찮아요. 덮어도 되고 그냥 뭐 제껴도 되고.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나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설하지 않고 그것을 감춰버리면 그것이 눈덩이처럼 쌓아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거짓된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뭐라고 올라옵니까? 난 괜찮아. 나 아무 일 없어. 나 상처 없어. 다 치유됐어. 나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진짜 내면에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나는 아파. 나는 외로워. 나는 힘들어. 나는 죽고 싶어. 나는 괴롭다고. 나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밀리지 않고 숙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정의 소리를, 나의 감정의 소리를
체크하시고 그때그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솔직하게 아버지 난 이래서 속상해요. 기분 나빠요. 괴로워요. 나는 즐거워요. 아파요.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나면 마음이 진짜로 가벼워진다.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지금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올라왔어. 죽이네 살리네 막 총만 있으면 팍 쏴 죽이네 어쩌면 우리가 뭐 가서 뭐 살인해서 살인자입니까? 감정으로 죽여, 생각으로 죽여, 마음으로 죽여, 또 뭐냐 행동으로 죽여.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살인자인지 몰라. 어떻게 보면 칼로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우리는 수만 번, 수천 번을 나를 죽이고 내 남편을 죽이고 내 자녀를 죽이고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다 죽였어.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은 내 옆에 사람이 없더라. 다 죽였기 때문에 누가 죽였어? 내가 죽였어. 그래서 우리는 가면도 쓰면 안 돼. 감정의 소리도 죽이면 안 되고 우리는 응아하고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감정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가면을 쓰면 안 돼. 나는 나, 너는 너. 그 다음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이게 나와야 한다는 거. 그런데 가면을 쓰게 되면 자꾸 나로 살지 않고 누구로 사느냐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려고요.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누가 있어요? 모델이 있어요. 모델. 닮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롤 모델이 있잖아요. 나는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되고 싶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러면 뭐예요? 나는 나답게 살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되도록 나의 색깔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과 거기에 맞게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달려가면 되는데 자꾸 있잖아요. 나는 버리고 남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랭이가 어떻게 돼요? 찢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이 더 힘들어. 우리는요 장점을 보고 가되 단점은 뭐 해야 돼요? 약점은 보완하는 거야.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희석이 돼야 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정확한 사람이 있어. 좋은 건 정확해. 싫으면 정확히 싫어. 이게 때로는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할 때는. 근데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 안에서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게 아니라 정확한 색깔이 나오면 공동체에서 어떻게 돼요? 힘들어.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요 이렇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보완해서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삐죽삐죽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상처가 있으면 꼭 공동체 안에서 고개를 내밀더라고요. 그럴 때는 두더지 방망이 이렇게 두드려도 어떻게 해요?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옆에 있는 사람은 심히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저 한 사람만 빠지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모두 다 평안을 누릴 것 같아.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전부 다 경각심을 주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그게 힘들잖아요. 사람 안에서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누가 힘들어요? 사람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잘 정말 나는 좋은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내 주변에는 뭐예요?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지 않는 사람이면요 옆에 있는 사람은요 좋지 않는 사람으로 성령이 이렇게 자석처럼 붙어요. 왜요? 끼리끼리예요. 끼리끼리라는 외모는 다른 것 같은데요 성향이 끼리끼리. 상처도요 끼리끼리 모이거든요. 이상하다. 가만히 보면 너랑 나랑은 대한민국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거든.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 근데 만났어. 근데 만나서 한참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너나 나나 비슷하다. 아픔도 비슷하고 삶도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지 몰라. 어떻게 그렇게 찾고 찾아도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느냐. 뭐예요? 끌어당겨. 자석처럼
좋은 것도 끌어당기지만 좋지 않은 부분에서 여러분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들을 끌어당겨. 내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누가 붙어요?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붙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긍정만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어요. 단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어요. 내가 어떤 부분을 많이 사용하느냐.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고 S의 기질 우리는 모두 다 있어요. 내가 어떤 걸 더 많이 쓰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기질을 줬지만 내가 어떤 분야가 더 발달되어 있느냐. 내가 어떤 부분을 더 많이 사용하느냐. 그거의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 않게 세모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고 생각지 않게 네모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나쁘다 좋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씩 기질이 다르다 보니까 생각이 다르고 하는 게 좀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나와의 다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 당황을 많이 하고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부부 사이만 봐도 남자와 여자죠. 생활권이 완전히 다르죠. 부모 완전히 다르죠. 어린 시절 완전히 다르게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고 자란 게 벌써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것을 맞춰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어쩌면요 우리가 부부는 죽을 때까지 합이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도 합이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맞아 안 맞아? 안 맞고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뜻을 딱 맞추겠습니까? 사람도 안 맞는데 어떻게 신하고 인간이 맞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좁혀가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아픔, 슬픔, 현재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점진적으로 계속 뭐한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토설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본 것처럼 자유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내면 세계를 보면서 직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즐겁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행복합니다. 더 기쁨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누리는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꼭 우리가 가는 길에 누가 있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도 역사적인 사명을 띄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를 방해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꼬꾸라뜨리게 하고 떨어져 나가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고 기타 등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즐거움도 기쁨도 행복도 있지만 뭐예요?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질병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뭐한다? 직면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느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 새로운 곳에 가도 용기가 필요해 갑니다. 용기가 없이는 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자들이 쫙 서 있어요. 근데 그 용기가 필요해서 남자가 저기를 여자들 틈속으로 쫙 지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요? 거의 남자들은 못 지나가요. 돌아간다고 그러잖아. 돌아가면 한 시간 걸리는데 이렇게 쭉 직진하면 한 20분 만에 가. 근데도 여기를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못 지나가. 근데 우리도 꼭 여자들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거기 지나가기가 쑥스러워. 그래가지고 어떻게 걸어가요? 고개를 떨구고 가. 모델처럼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 쉽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감정까지도 솔직하게 고백을 하려면 직면하려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가요, 좋은 일에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때는 용기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 갈등이 없는 결정은 용기가 필요 없어요. 그냥 결정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침밥을 먹고 올까? 내가 굶고 올까? 이게 용기가 필요해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그냥 안 먹던 거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요 정말 있잖아요. 내 환경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것을 선택하자니 이게 좀 힘들 것 같고 이걸 선택하려니 이게 좀 그럴 것 같고 근데 문제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만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민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가 감당하기 좋은 거를 선택해. 여러분 아무리 이게 좋아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이걸 선택할 때는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껄끄러워. 그렇지만 내가 이 부분에서 감당이 될 것 같으면 이것보다는 이거를 선택하는 게 낫겠죠. 우리 인생에는 인생의 굴곡이 있듯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내려올 때가 있다. 우리가 젊음이 있을 때가 있고 늙음이 올 때가 있는 거야. 우리가 마냥 건강하기만 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20대가 있었고 40대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없을 때가 있어. 어쩔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다가도 어쩔 때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변화되는 삶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이 혼이 변화가 돼야 합니다. 영도 새롭게 날마다 뭐예요?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모든 문제를 기도로 응답받느냐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예배한다고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100% 내가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을 이루어졌느냐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외면적으로 꾸미는 그 영적 가면을 과감하게 우리는 탈피해야 돼. 벗어 던져야 한다. 옛날에 그 TV 드라마에서도 각시탈을 이렇게 쓰고 자기를 가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정체를 드러내면 안 되니까 탈을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큼은 솔직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영적인 가면을 쓰고 또 다른 다른 사람으로 인생을 살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감정도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그 다음에 나의 어떤 마음도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내가 지금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척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가 상처도 때로는 나의 상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 한국 사람들은 무엇에 살고 무엇에 산다? 응? 그리고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주고.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 체면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가면을 그렇게 써요.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척하는. 때로는요 부부 사이에 별로 안 좋아하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부부 사이가 좋은 것처럼. 그 집에 가서는 뭐한다? 따로 볶아. 한 집에 두 살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상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상처는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그 영적인 가면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벗기는 것보다 스스로 자수하여 광명 찾는 게 더 자유함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벗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벗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감이 느껴지고 괜히 뻘쭘해지고. 근데 내가 그 가면을 벗으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벗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쉽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단순해요. 그냥 묻는 거를 잘하면 돼요. 갈까요 말까요? 먹을까요 입을까요? 앉을까요 쓸까요? 잘까요 말까요? 뭐 갈까요 말까요? 줄까요 말까요? 이게 간단해요.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뭐예요? SO를 쳐놓으면 수신을 전화를 올리면 여러분 응답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결제하셔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씩은 내가 원하는 답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엉뚱한 대답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는요 하소연을 하고 나의 아픔과 나의 어떤 걸 한 번, 두 번은 하지만 매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매일 내 얘기를 들어줍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에서도 어느 정도 되고 그것이 사람의 관계에서도 소통이 되면 여러분 저는 그런 영적 가면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선행 뒤에 숨겨진 동기가 있어요. 이기적인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친하면 좀 이익이 올 것 같아요. 저 사람하고 좀 친하면 나에게 뭐가 떨어질 것 같아요. 저 사람하고 친하면 내가 조금 사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면 내가 승진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혀 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이 있을까요?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생각한 것처럼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열받아. 욕해 저 사람을. 저 사람이 해준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누가 기대치를 가졌어? 내가. 본인이 탑을 쌓다가 무너지니까 괜히 저 사람을 뭐라고 해요. 저 사람이 해준다고 한 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기대치를 가지고 그럴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도와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사람은 도와주려고 했는데 생각처럼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네. 도와주려고 했어요. 근데 안 돼. 내 마음처럼 되냐고. 내가 모든 문제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는 가능해.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것을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처럼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우리가 기대치에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욕해. 그리고 그 사람을 헐뜯 증오하고 그리고 뭐냐면 뭐예요? 단절해. 관계를 끊어버려. 우리가 얼마나 웃기게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 저도 마찬가지. 내 마음에 안 들면 너는 아우. 저 사람이 어쩌게. 근데요 우리가 영적 안으로 들어오면 가장 중요한 게 있더라고. 이 땅에서도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우리가 사람의 관계를 잘못해 놓으면 축복을 개새끼가 물고 오진 않는다. 강아지가 돈 물고 오는 거 봤어요? 강아지가 택배요 하고 사과를 갖다 주는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사람이 갖다 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갖다 주게끔 마음을 감동을 주는 게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나 저 목사님 왠지 좋아. 그래서 왠지 뭔가를 하나 갖다 주고 싶은 마음. 우리는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인색하다니까. 있는 것도 안 줘. 뭘 위해? 내일을 위해서 막 쟁여놔. 먹지도 않으면서. 먹을 시간도 없어. 요즘은 먹을 시간도 없어. 집에 앉아서 청소할 시간이 없어. 빨리 하는 것도 힘들어 막.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뭘 먹겠습니까 여러분? 근데도 우리는 그래. 그래서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은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물건은 나눠 쓰는데 우리는 정말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서도 주는 방법이에요. 그러잖아요. 사서 줘야잖아요. 근데 있는 거 그냥 나눠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한 동기를 이기적인 마음으로 숨겨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은 이래요. 우리가 외모로 보는 때와 직접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부딪혀 볼 때는 처음에는요 잘 맞을 것 같은데도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오냐면 갈등이 와요. 사람과 사람은 뭐예요? 갈등이 오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는 스타일이 맞은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묘하게 다를 땐 다 수긍하는데 그때만큼은 똥꼬집을 부릴 때가 있어. 우리가 참 미안해 이 근성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똥꼬집을 부릴 이유가 없어. 근데 그때만큼 왜 이렇게 꼬장을 부리고 싶고 똥꼬집을 부리고 싶고 막 아닌 거 어쩔 때는 알면서도 막 우기고 싶을 때가 있어. 우리 안에 이 근성이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정직하게 직면하면 우리가 그 부분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상처도 뭐라 그래요? 소문을 내라고 그러잖아. 아픔도 병도 뭐라 그래요? 소문내라. 소문내라고. 병을 소문을 내요? 네. 신기하다. 원래 옛날에는요 의학이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왜 소문을 내라고 하느냐? 의학이 발달이 안 돼 있고 옛날에는 다 민간 요법으로 병을 치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내가 이런 병이요, 이런 병이요, 이런 병이요. 그럼 이게 바람을 타고 막 여기저기 가는 거야. 그래서 듣다가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 정보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어보니까 좋더라, 해보니까 나았더라 이렇게 해서 그걸 사용하게. 그래서 소문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질병 가운데 고침을 받죠. 근데 우리가 상처도 아픔도요 이렇게 솔직하게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저 사람 내가 이런 얘기하면 옛날에는 저도 그랬거든요. 사람 눈치를 많이 봤어. 내가 이런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볼까? 나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깔볼까? 무시할까? 아니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에 많이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행동에 제한이 오죠. 지금은 그 생각을 제가 파쇄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동을 막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처를 우리가 이렇게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내 상처를 막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옛날 같으면 뭐예요? 우리 남편하고 싸웠네 이런 얘기를 못해. 왜요? 그러면 아니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독교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믿은 사람이 싸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싸우지? 이렇게 뭐든지 뭐를 하고 빗대서 말을 해?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덮기 시작하는 거야. 가면을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 와서 뭐 한다? 그냥 착한 척, 있는 척, 믿음이 좋은 척, 사이가 좋은 척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뭐냐? 감추고 감추는. 물론 우리가 막 일부러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특히 목회자들이 이 부분이 있어. 어젯밤에 남편하고 뒤지게 싸웠단 말이야. 4가지를 잡고 싸웠다. 이러면 한국교회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야. 어떻게 목사님이 싸워? 특히 그것도 여자 목사인데. 소문 쫙.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거기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고 그냥 가면을 쓰고 여기 앞에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성경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야. 네가 감정이 그러냐? 그럼 너 내 앞에 와서 토설하고 울어라 이거야. 하나님은 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히 보라는 거야. 내 지금 환경은요. 입을 딱 다물고 있어야 하는 환경인지 내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막 토설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시즌인지 환경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묵상하고 있어야 하는 시즌인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게 우리가요 영적 세계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할 시기가 와요. 봄이라는 거죠.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름에는 뭐예요? 물을 주고 가꾸는 거예요. 가을에는 뭐예요? 추수를 하는 거예요. 겨울에는 뭐예요? 그 추수한 거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솔직하고 정직한 그 면이 하나님 앞에 필요하고 사람 앞에도 필요해요. 얼마나 자유인지 몰라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한다고 저 사람 저런 얘기 저런 부분 얘기했어? 왜 그런지 알아요? 옛날에는 다 믿음하고 연구. 목사님이 어떻게 싸울 수 있어? 어머 장로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우리는 직분보다는 무엇이 우선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질서 때문에 우리가 직분이라는 게 필요한 거지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솔직하지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이 오히려 그냥 안면몰수하고 그냥 한번 그냥 망신을 한번 당하고 확 까버리는 게 편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까발리고 다니고 막 소문을 내고 이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지.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 데서나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가장 안전한 곳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면을 벗기고 이기적인 행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탈피를 하면 우리에게는 정말 뭐예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영적인 수술할 때가 있어요. 영혼의 질병은 뭐예요? 고통 없이 어떻게 한다? 수술할 수가 없대. 여러분 우리 영혼의 질병은요 영혼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통이 보여요 여러분? 보일 수 있어요. 얼굴을 보면 우락우락 막 이런 아니면 막 그냥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을 무게를 측정을 정확히 잴 수 있어요? 무게 저울로 그렇게는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사는 아픔에도 반드시 뭐가 있어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이가요 날카롭잖아요. 여기 쓱 비어요. 평상시는 몰라요? 물에 이렇게 담그니까 설거지 하려고 하니까 쓰리고 아프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쓱 해도 쓰리고 아프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질병은 쓰리고 아픈 걸로 끝나지 않아.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여러분 수술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여기를 이렇게 하니까 저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두 개를 다 자궁을 드러내야 합니다. 떼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갈등이 오죠. 정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순간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게 폐혈증. 그래서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위험해서 그걸 다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랬을 때 정말 고통이 오죠. 정말 순간에 내가 이거를 다 드러내야 하는지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은 뭐예요? 최악을 얘기하거든요. 다 드러내야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이걸 드러내지 않으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꼭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병을 치유받으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고침을 받으면 응? 너는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왜 그럴까요? 죄가 기인하니까. 죄를 지면요 그 병이요 나았다가도 소죠. 다시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다 나았어. 근데 조건이 있어. 다시 그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되면 그 문이 열려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그게 여러분 흔적이 있어요. 수술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은요 약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환절기가 되면 목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환절기가 되면 꼭 그렇게 막 코를 우리 김경민 지사도 보면 막 코를 풀었어. 맨날 풀어. 막 미치겠어. 그리고 막 재치기도 얼마나 하는지 몰라. 가끔씩 그래. 식사에 예절을 지키십시오. 같이 먹다가 이게 밥맛이 떨어진다고. 그 뭐가 이렇게 맨날 재치기에다가 코에다가 이게 깔끔하지가 않아. 깔끔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쩔 때는 같이 밥을 먹다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약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병까지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여러분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저는 이게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요. 그래서 봄 되면 꽃가루 때문에 이렇게 맨날 재치기가 나와요. 이게 약한 부분이잖아요. 약한 부분은 타고 자꾸 이게 질병으로 인하여 나를 더 가중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있어요. 근원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찾아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끊어내고 그 다음에 선포하고 축복기도 하고 계속 치유의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계속 나의 몸을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우리가요 지금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걷기 운동을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걷기 운동도 과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뭐든지 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계속 추적해서 들어가다 보면 근원지를 찾아서 그걸 끊어내고 그렇게 되면 점점점 그 질병이 어떻게 돼요? 약해져요. 그리고 어느 날 보면 뭐예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절이 와도 뭐예요? 이제는 내 몸에서 반응이 없어요. 그러기까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그게 여러분들의 각자의 취약점이란 말이에요. 연약한 부분. 저도 연약한 부분이 있듯이 여러분도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계속 추격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고통 없이 세상에서는 고통 없이 수술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때로는 고통 없이 수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8년 된 혈류증 여인을 고치고 하나님은 100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년이 됐든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안 되고 되고가 없어요. 당신이 하기로 마음 먹고 작정하면 뭐한다? 빠른 속도로 그 일을 행하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계속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치유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상처는요 아직도 아물지 않는 내적 상처는 행복의 뭐예요? 장애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막 TV에서 가끔 저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운동해야 하는 거 보여주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런 얘기가 그래도 그때가 좋다. 이렇게 여기 초등학교에서 막 운동회하면 밥 싸와가지고 막 부모님들 참석하고 운동회 때 참석하고 해서 내가 가끔씩 그 얘기하고 야 너 있잖아 달리기 할 때 신발 벗겨져가지고 너 꼴등한 거 기억나나? 너 그래가지고 굉장히 속상해했잖아. 그들부터는 신발 사주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신발을 어떻게 사요? 크게 사잖아. 달리기 할 때는 신발이 딱 맞아야 돼. 근데 크니까 어떻게 돼요? 장애물이 된 거야. 이게 벗겨지고 뛰면서도 나는 뭐 어떻게 생각해? 신발이 벗겨지면 안 되니까 거기다 힘주다 보니까 달리기를 못했어. 처음에는 1등으로 나갔다가 그게 신발이 끌다 보니까 벗겨지기도 하고 그게 마음처럼 뛰지를 못하는 거야. 장애물이 됐어.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딸에게 가끔씩 그게 이제 신경질이 나는 사건이었어. 그래서 한동안에는 신발 사주지 말라고 그랬어. 엄마 신발을 너무 큰 거 사니까 신발 사주지 마.
저는 항상 크리스마스, 뭐 생일 이러면 뭘 사줬을까요? 신발 아니면 옷을 사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니면 우리가 또 뭐 신발 옷 사주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옷을 신발을 크게 산단 말이에요. 왜요? 1학년 때 있고 2학년 때 있고 3학년 때까지는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 다이가 옷을 사면 좀 크게 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냐, 딱 맞게 입어라. 이제는 뭐요? 신체에 크게 변화가 없으니까 너무 이렇게 크게 입지 마라.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맞게 입어라.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어주대는 막 걔가 크게 입으니까 내가 입어도 클 때가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항상 무엇이 있냐면 장애물이 있는 거야. 장애물.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가보지 않는 곳에 가려면 뭐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곳에 가면, 운전해서 가면 길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다면 그것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올 때는 진정한 뭐예요? 행복을 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어느 한쪽이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그 상처, 그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도 우리가 노력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행복이 찾아오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돈 떨어지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우리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내가 양보해야 하고, 내가 희생해야 하고, 내가 손해봐야 하고, 내가 때로는 억울한 소리도 들어야 하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은사가 개발된다 할지라도 개인에게 깊은 내면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것이 뭐예요? 장애물이 된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뭐예요? 너의 쓴뿌리를 보라는 거예요. 왜요?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오염시키고 그 사람까지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쓴뿌리가 가끔씩 올라올 때가 있어요. 삶에서. 어떤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그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쓴뿌리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사람, 배우자, 자녀, 가까운 사람에게 뭐예요? 분노를 표출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아직 치유되지 않는 내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래, 내 안에 저런 게 있지, 그래 맞아, 저건 내 거야, 그럼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괜찮아, 근데 네가 문제가 있어. 물론 있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상처를 치유받았고 처리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어떤 사건이 오면, 어떤 문제가 터지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그것을 들었다면 우리는 모두 다 스스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게 하신 것은, 이곳에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깨달음을 뭔가가 주시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꼭 깨달아야 할 게 있고 내가 꼭 들어야 할 게 있다든지 봐야 할 게 있다든지 기타 등등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대방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조명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아직 치유되지 않는 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조명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나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서도 보니까 부부는 똑같이 뭐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강도를 만나기 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서로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배우자의 아픔의 소리를 못 듣고 괴로워하는 아파하는 모습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묻지마 폭행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여자분이 어떤 현상이 왔냐면 이게 길거리를 가다가 평상시엔 괜찮아요, 여러분. 이 트라우마가요 매일 등장합니까? 그럼 우리는 진짜 못 살지.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 트라우마가 등장을 해서 나를 막 힘들게 할 때가 있는데 이 여자분도 묻지마 그 폭행을 당하고 나서 그냥 평상시 일상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길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길거리는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막 숨이 막혀오고 막 두렵고 공포감이 오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못 이게 나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얼음이 돼버린 거야 순간에. 근데요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그 남편인데 남편은 그 아픔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상처를 입은 자들은 그게 엄청난 무게와 엄청난 공포감. 우리가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얼음땡이야. 그래서 움직일 수도 없어. 그리고 모든 남자들이 지금 뭐한다? 그 사람으로 다가오는 거야. 그래서 나를 또 묻지마로 때릴까 폭행을 할까봐 이 순간에 몸이 반응이 오니까 이 여자는 얼음이 돼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 남편이 돌아보지 않고 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얼마나 괴롭겠어. 그리고 남편은 그 아픔을 깊이를 무게를 모르니까 그냥 가볍게 취급하는 거야. 우리가요 가끔은 부부 사이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내가 겪어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남편이 맨날 눈을 뜨면 불을 켜요.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저는 싫어. 불을 켜는 게 싫어. 대낮인데도 켜는 게 싫어. 우리는 또 어린 시절에 전략회라는 것을 배웠어. 근데 이제 우리 남편이 눈이 이렇게 안 좋다는 건 익히도 알았어. 근데 저에게 그냥 오는 것은 눈이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 그냥 눈이 좀 나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그 눈이 엄청나게 안 좋은 것을 그 감을 그 무게를 못 느꼈어요 제가. 툭하면 저는 꺼. 좀 화장실도 불 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집에서는 화장실 문을 닫고 하는 거 싫어요. 답답해. 그러니까 제가 그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약간 이게 공간에서 오는 그게. 그래서 항상 문도 이렇게 화장실에서 열어놓고 해야 돼. 왜? 닫아놓으면 왠지 막 이렇게 공간이 크지 않은 이상은 와 이렇게 압박이 오니까 어느 순간에 그것이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깨달음이 왔어요. 아 그래서 불을 켜는구나. 킬 수밖에 없구나. 눈이 워낙 안 좋으니까 가려 이렇게 하니까 빛이 없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느껴져요? 어둡게 느껴져요. 막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눈이 이렇게 뭔가가 가려져 있으니까 늘 희미하게 어둡게. 우리가 이렇게 비가 오려고 그러면 흐리흐리 날씨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 눈에는 저렇게 보일 거야.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제가 불을 끄시오 이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맨날 틈만 나면 불을 껐어 제가 이렇게. 그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하냐? 틈만 나면 어떻게? 불을 켜. 그리고 눈을 뜨면은 불부터 켜. 아니 그래서 왜 그렇게 대낮에도 우리 집은 햇볕이 이렇게 쫙 들어와요. 사실은 그래서 크게 이렇게 글씨를 보지 않는 이상은 불을 안 켜도 낮에는 훤히 보여. 근데도 꼭 불을 켰어. 야, 그거 여러분 남의 고통 아픔을 깨닫는 데는 이렇게 오랜 세월을 알았어. 아, 저 사람은 불을 켜야만 환하게 보이는구나. 그래야만 안정감을 누리겠구나. 우리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점진적으로 이제는 글자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 눈이 많이 피곤한 걸 느끼죠. 아, 내가 당해보니까 여러분 그 상대방의 아픔을 조금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 참 그래서 뭐 이기적이라는 거야. 나 위주로만 생각해. 뭐 또 생각해줘야 돼? 너라는 존재도 해줘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저는 워낙 그래도 뭐 병원 안 갈 정도는 건강한 편이에요. 저는 이걸 그때 이제 여기 아플 때 그때 막 가볍게 수술할 때도 그때 알은 거야. 병원을 가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나 입원한 적이 없어요. 약을 안 먹을 정도면 입원은 뭐 당연히 안 하죠. 여러분도 거의 그랬잖아요. 감기약도 안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술할 때와 하지 않을 때 몸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요. 수술하지 않을 때는요, 배는 아프지만 두 다리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수술하고 나오니까 제일 먼저 느낀 게 뭐냐면 다리에는 힘이 없다. 그래서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가요. 근데 진짜 아픈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꼭 필요하죠. 그리고 병원 밥은 맛이 없어요. 그리고 병원 밥은 입에도 맞지 않잖아요. 병원 밥은 좀 약간 니글거리는 밥이거든요. 닝닝한 밥. 생선도 구워주지 않아. 바짝 구워주지 않는데 그냥 씻어서 얹어놓은 느낌? 익은 거야 안 익은 거야? 제일 싫어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누구에게나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처가 있다. 이 상처의 쓴뿌리가 나도 힘들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픔만 고집하면 상대방의 아픔과 괴로움을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나다. 내가 먼저 치유받고 변화를 받으면 뭐가 보인다? 상대방의 상처, 아픔이 문제의 원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상처를 치유받으면 자유함도 있지만 남을 제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 사람이 왜 저래?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성깔이 왜 저래? 왜 저래?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뭐 지금도 그럴 때도 있지만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는 반드시 뭐가 있었을까? 이유가 있겠지. 물론 자각하는 사람도 있고 자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그래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들이 조금 생겼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데이비 시멘즈가 지은 상한 감정의 치유 이 책을 읽어봐도 좋습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뭐 이렇게 뭐죠? 했는데 지금은 다시 책을 보완해서 써서 이렇게 다시 나온 책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책은 좀 읽어볼 만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은 저도 김창욱이라는 사람이 토크쇼 할 때 봅니다. 기회가 되면 가끔씩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요, 대체적으로 뭐예요? 부부가 나오기도 하지만 남녀간의 친구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거기 와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평상시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는요, 부부 사이는요,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눈곱 찌르기도 없어요. 그런 데 가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부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공감도 되지만 저 집보다는 우리가 낫다 이렇게 생각해요. 에이 저 집은 좀 그렇지. 당신은 그거에 비하면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또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짠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 드러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싸매기도 하고 씻기도 하시고 또 뭐예요? 싸매기도 하시고 우리를 고치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호세아 6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해요. 그게 예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 모든 보장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요 그 모든 보장성도 단절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줘야 당신도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그 책임을 부여해서 책임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탈해버리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이 의무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 있죠. 왜? 자녀에게는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우리가 굳이 역할을 합니까? 안 해요. 똑같아요. 육신의 부모도 육신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이니까 꼴을 보고 사는 거죠. 부모와 자식이 아닌데 뭐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자식에게 너그러웁니까? 내 자식에게 너그러웁니까? 남의 자식. 남의 자식에게 너무 너그러워. 근데 왜 내 자식에게는 너그럽지가 않을까? 우리가요 사실은 가족에게도 너그러워야 하고 남에게도 너그러운 건 그렇게 해야 하는 건 맞는데 남에게는요 얼마나 우리가 이해가 많고 사랑이 많은지 몰라. 에휴 그럴 수 있어. 체리나 그럴 수 있어. 저도 우리 딸이 그런 거야. 안 되지 이렇게 나와. 이게 입장이 바뀌어요. 그리고 남한테 뭐 우리가 애누리 없이 인정을 쓰지 인심을 쓰지 뭐 인심을 못 쓸 일이 뭐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에게는 우리 남편에게는 아내에게는 내 성도에게는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여러분 감정의 소리를 내시기를 원합니다.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 하나님 나 이런 거 나 하나님 나 이러고 싶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계속 묻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서 지혜를 얻고 반드시 거기서 무엇을 해답을 찾는다. 여러분 성경이 해답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없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안 믿어져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계속 이렇게 말씀을 보면 말씀도 한쪽 면만 문자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계획이 뭘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 뜻이 그거였고 여러분 우리가 좁은 소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가면서 해결해 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달려가셔서 치유를 받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